요한계시록 1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거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귀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 심한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신도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그래, 우리가 여기 보니 재앙이라고 일곱 재앙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절 이하로 보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제 건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거 벗어난 자들의 또 여기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곱 대접의 재앙. 뭐 앞에는 일곱 인재앙 또 나팔 재앙도 있지만 여기는 또 대접 재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참 재앙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유월절 장자재앙으로 쳐서 구원해냈지만 그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홉째 재앙까지 보면은 참 재앙이 애굽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재앙으로 그 마귀대장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됐는데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재앙인데 유월절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를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깨끗게 만들어서 주님께 데려가시려고 우리 안에 뭘 깨트리지요? 안팎의 우상을 깨트리고 그 보면 여기 16장 2절에 가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다고 이래 했거든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땅에서 제가 뭘 깨우쳐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만 가장 두려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세상도 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는 모든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만은 마지막에 유월절 재앙을 내릴 때 양의 피를 힘입은 자만 곧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이 이게 일곱 대접 재앙으로 가득하지만 그게 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지요. 애굽에 대한 진노.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지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또 거기서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유를 얻는 이런 자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 양면을 봐야 돼. 세상을 보면 참 재앙으로 가득 찬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그게 다 성전에서 그 음성이 나서 한 것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그럼 이건 기본권은 받았지만 남은 건설권을 이루는데 오늘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세상을 양면으로 봐야 됩니다. 껍데기는 세상면만 있어 갖고는 내가 행복하고 참 복 있는 생활을 땅에서는 계속 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노력이 그거예요. 뭐 돈을 쌓아두고 뭐를 준비하고 뭐를 이래 하면 세상에서 좀 평안하고 더 나아가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고 뭐 잠깐 없어질 세상에 잠깐 좀 평안하고 좀 더 힘이 있으면 좀 자랑하고 살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땅의 것도 기껏 해봐야. 그래 그거를 뭐 썩어질 것이라고 보죠. 그죠? 썩어질 것, 쇠질 것. 그래 시편 73편도 그 시편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 하나. 성경에 또 왜 나이가 들어서 육체와 마음은 세잔 하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은 부패 하나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속은 날로 새롭도다. 육체와 마음은 세잔 하나. 주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은혜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그 속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령한 대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얻는 더 영원한 생명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양면을 봅시다. 세상만 보면은 아무 재앙으로 가다가 소망 없는 세상이라는 거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속에서도 그저 좀 세상 좀 남보다도 많이 가져가지고 평안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남이 자랑할 거 또 있다고 또 자랑하려고 힘써서 살고 하는 그런 삶. 이 세상을 잘 보세요. 그냥 살기 위해서 바동바동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죠? 그 중에 보면 조금 살만하면 뭐 합니까? 남에게 사랑할 게 있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래도 그게 어려도 못 가요. 세상을 잘 관찰해 보자고. 남이 하는데 따라서 정신없이 남이 가니까 또 가고. 너가 남이 이래 하니까 이래 하고. 그 여론을 따라. 자기들이 그 가치 판단이 없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해. 아니, 우리는 확고하게 생명의 주님 음성을 듣자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오늘도 주님의 하늘에서 성전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자, 여러분들 여론 따라 모든 거 가치를 갖고 살면은 그 사람들은 정상적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자기들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뭐라고 하죠? 어떨 때는 미련하다고 하고 어떨 때는 더 심해서 뭐라고 하죠? 미쳤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고린도 그 후서 5장 쪽에도 보면 내가 미쳤어. 주를 위해서 미쳤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또 백여기 목사님 찬송가 그 94장에 보면은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이 세상 그 꼭 뭐라고 하면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 어른을 총명한 어른을 비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아이가 그 세상에 이것저것 살아보고 아는 그 어른을 비판한다고 거기에 피동되고 화를 내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모르는 게 저러니까 아이고 어리구나 불쌍하구나 이래 생각이 되겠습니까? 모르고 저러니까 참 그 먹을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불쌍히 여기야 안 되겠습니까? 자, 세상에서 참 우리가 이 생명길로 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이 길을 주신 소망을 따라가는 이 길을 그들이 모르고 미련하다 하면서 어떨 때는 더 미쳤다 하고 어떨 때는 멸시천대하면 자, 여러분들 속상하겠어요?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저것도 돈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뭔가 참 뭐 저렇게 저러니까 미련해 완전히 미쳤어 막 이렇게 뭐 별짓 특별히 다른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까운 친척들이 그러고 어떨 때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러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몰라서 불쌍하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도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 되지. 그런다고 기가 죽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찬송가 201장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난 어려운 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재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왜 그래?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굽에서 나온 10가지 재앙에 다 그 우상을 깨뜨려갖고 누구를 구원하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거죠. 그 우상이 애굽의 우상만 깨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새 그 속에 그 우상들이 들어있는 걸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같이 깨뜨리는 겁니다. 거기 살다가 보니까 그만 그 사람들이 9가지 신에 대해 섬기는 것도 그들도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려 있어요. 우리도 뭐 언제 모르게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고 뭐 우상되는 게 어디 돈만 있겠어요. 자식도 되고 뭐도 그 많은 우상들을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의 대상을 쏘면서 세상의 우상들을 깨트리면서 우리 안에 우상도 깨트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6절부터 보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돼 있는데 자 8절에 7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왜? 이 깨끗한 성전이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대속에 의를 입어갖고 영은 깨끗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마음도 몸도 예수님의 이 7대접장 속에서 하나님의 여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뭐죠?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를 뭐하고 이기고 벗어나겠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노래를 가지고 이기고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 이 7대접장을 다 통과를 하고 나서 그만큼 믿음의 연단을 받아 내 중심과 내 소망이 깨끗해진 자들이 지금 들어갈 수가 있대요. 자, 연기가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자, 이거 7대장을 마친단 말은 그만큼 믿음의 연단을 받아 이제 깨끗해진 자, 승리한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2절에 나온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거 벗어난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오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그 우상들만 깨트리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상을 깨트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재앙을 통해서 자
뭐 세상 바라봤던 거 허무하다는 거를 세상도 같이 망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 주님 한 분만이 전부구나. 그 우상들을 또 깨트리고 또 마지막에 온 세상이 망하는데 그중에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우리만 망하지 않는구나. 세상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네. 그 재앙이 가득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고 더 나가서 구원 얻는 길은 예수의 피 안에 있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동안 우리 세례 성찬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자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뭐 다른 게 많이 있지만 어저께 그 대접장 첫 번째를 한번 잠깐 배웠죠. 악하고 독하는 재앙이 딱 내리니까 첫째 악하고 독한 헌대가 어떤 사람에게 나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게 나잖아요. 자, 이거는 불택자들에게도 나지만 택한 우리 백성 안에서도 그만큼 새 세상을 두려워해서 표를 받고 자,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하게 된다 해서 표를 받잖아요. 이 말은 세상에 거기에 부정해서 하나님과 진리를 내놓고도 그들에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생각과 행위가 따라가는 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고 13장에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13장 끝절에 보진 17절에 누구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건 사상에 들어간다는 거고 손에 표를 받는다는 그 사상대로 행동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 세상이 너 밥 못 먹고 살아 이랬다면 직장 떨어져. 또 어떨 때는 무슨 너 이를 감옥에 가. 이런 거 가지고 오늘 우리 첫째는 경제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뭐 이게 감옥에 가고 죽긴 않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여기 보면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표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나를 밥도 먹이고 뭐 나를 대우도 받게 한다고 이렇게 우상의 한경하지 수많은 우상을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가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괴로워져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이 더욱더 악하고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고 독한 헌대 아주 사나운 사람이 돼. 이게 하나의 벌써 재앙이야. 더욱더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고 더욱더 싸나운 사람이 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뭐야. 하나님 진노의 그 대접에 재앙에 벌써 삼켜진 자고 거기서 구원 얻는 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6장 12절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온 세상화되는 거지. 그렇죠? 개구리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를 또 뭐 다른 데 보면은 요한계시록 그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 물들의 3분의 1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말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해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 속화된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복음을 가진 자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유명한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유명한데 다 거의 넘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대, 이제 자기 교단이나 다른 교단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교인이 300만 명 넘으면 싹 변해버린대, 대부분. 왜냐, 그때부터는 겸손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래요? 직접 사람들 제대로 겸손하게 상대도 안 해준대. 다 뭐 시키듯이 누구한테 가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 다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교인이 300명 정도만 딱 되면 그 경계선 같대, 자기가 볼 때. 어떤 목사님 뭐 500명이라는 분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변해버린대,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기억 못하고 어떤 주식회사 큰 회사 사장된 같은 기분인가 봐. 유명하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 배경이 뭐지, 유명은 하나님의 종들이 유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고, 유명해지면 벌써 그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유명은 뭐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누가 알아주지 별볼 없이 이렇게 보이지만 갑자기 우리 어떤 집사님 유명해지면 겸손해지겠나? 그래서 전도왕 같이 유명해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다 이상해지게 변해지는 거예요. 또 전도왕들도 유명. 그리고 오늘 유명한 걸 갖고 따지면 그분이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예. 큰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여러 물샘이라는 것은 교훈을 말해요. 그 물샘이 쑥이 돼버려. 왜? 그 별들이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게 쑥이 돼버려서 벌써 이게 쑥은 뭐죠? 쓰단 말이야. 쓰다. 악하단 말이야. 악한 종으로 변해버려서 악한 교훈. 그게 교훈에 그 쑥이 물들에 떨어져 물이 쓰게 돼버려서 교훈들이 쓰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걸 먹는 자마다 믿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시록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의 살대속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고 이 말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 이게 뭡니까? 악한 거, 악한 생각, 악한 교훈까지 말해. 쓴뿌리가 나서 내 안에 쓴뿌리, 악한 게 있고 악한 교훈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쑥이라는 거는 유명한 종이 되다 보면 어느새 쑥이 악한 자기중심의 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나아져지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바리새인 같이 도를 어떻게 해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구제 뭐예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죠? 사람을 향해서. 그건 누구를 위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자로 자꾸 변해버리는 거. 유명해지면은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께 유명해요? 사람에게 유명해요? 예? 사람에게 유명해지는 거잖아. 이게 참.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유명해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지 자꾸 보지 않으면 그 유명이 나한테 뭐 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삽시다. 세포같이 하는 큰 별이 떨어져 갖고 그 별이 그래서 쑥이 돼버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먹으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16장 12절 이하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 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잘 구분 안 하면은 신앙이 어린 신앙에서 그 다음부터 탁 꺾여가고 전부
어린 신앙까지 좋은데 그게 뭐가 쑥이 되는 악한 쓴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봐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두려워하고 뭐 몇 절이지? 히브리서 12장 15절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게 하는 자가 되게 될까 조심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쓴뿌리가 되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죽이잖아요. 저는 제가 쓴뿌리가 되면 여러분들 다 죽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신앙의 호주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되면 가정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횃불 같이 탄 큰 별들이 속화됩니다. 그 교훈들이 막 많습니다. 앞으로 또 오늘도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는 재앙을 딱 떨어뜨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 이 개구리의 더러운 영에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은 사람은 더 어떻게 돼? 15절에 자기 옷을 더 지켜 어떡하지요? 예수님의 살대속을 뻗지 않고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그 안에 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예요.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교훈이나 받으면 안 돼요. 아무 교훈이나 받으면 안 돼.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도 누가 그러네. 전교조 선생님들 받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들어서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라는 거야. 잘못 배우고 있으면 학교에 항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벌써 안 맞으면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 시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이들 어릴 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뭐 여론조사할 때 30대 40대들이 그래도 무슨 좌파를 뭐 지지하고 하는 게 많은 게 집중적으로 지금 30, 40대들이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우리 친척들을 보면 그 나이 또래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들이 그래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50% 반이 그래 됐다니까. 그게 잘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목에 듣다 보면 뭔가 어느새 그 사람이 돼 있어. 어릴 때부터 좌파에 그게 자꾸 노출되고 들으면 그거 씻어내기가 힘들어요. 아주 평생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김영희 선생님 그 관찰해 보고 있어요? 그냥 뭐 알아서 선생님 잘할 거라고 주원이 신경도 안 써 학교에 그냥 맡겨놨어요? 잘 관찰해야 되겠지요. 고등학교 가도 관찰해야 돼요. 대학 가도 관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좀 충돌이 되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알겠죠? 대학교까지도 가르쳐야 돼요. 어떨 때는. 이제 그 이상 되면 잘 안 되지만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 그래 뭐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읽었지요. 24장 11절 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다음 24절에 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늘에서 땅에 불이 떨어지게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어떻게 미혹해 한다. 13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13장도 큰 이적 13장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땅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에 물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건너서 가는 이 일에 불이 훨훨 탄다. 죄악의 불이 훨훨 타.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그 재앙들이 막 내려. 재앙이 내리는 게 우리 화합니까? 우리 더욱더 예수님의 피 안에 살으라는 겁니까? 예? 편하면 좋아요? 세상에 보면 와 너무 살기 좋다. 재밌다 이렇게 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보니까 힘들고 소망도 없고 이럴 때 같이 낭망하고 그러니까 빠당빠당 애를 써가지고 세상을 좀 살아보려고 하고 안 되니까 세상하고 타협도 해보고 이렇게 사는 게 미련한 거예요. 알겠죠? 그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거. 얼른 그럴수록 어디로 가야 되죠? 주님과 말씀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말씀에 예수님 피 안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재앙 속에 어디로 가야 구원됩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수록 오늘 16장 15절 같이 자기 옷을 더 지켜야 되겠죠? 벌거벗지 않아야 되겠죠? 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